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8장 후반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 한 가지 일이 생겼는데, 이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당연히 물을 퍼내려고 그랬고 모두 다 수평을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하필 이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양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이 쓰였던 용례를 살펴보면 이 믿음의 질이 좀 떨어진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질이 좋고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 외모를 봅니까? 아니면 내면을 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의 내면, 중심까지 보면 정말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외모만 봐요. 눈에 가진 재산만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신앙관이나 어떤 그 마음의 기타 등등등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쪽만 보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를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표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근데 좀 능력 있고 탁월하네, 이게 여러분 표면입니다. 내면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까? 충분히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충분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만 보이는 거예요? 태연하게 사람처럼 주무시고 계시다. 사람처럼 주무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배가 흔들려도 바다에 놀이 일어나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자, 시편 89편 8절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예수님이 많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전혀 이 눈에 보이는 파도 때문에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줄 거니까요. 근데 충분히 매칭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 매칭이 안 돼요.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예수님일 뿐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어떤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보니까 이 한 사람에게 귀신이 거의 1000마리가 들어갔어요. 또 한 사람에게 귀신이 거의 1000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무지 여러분 제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사역하다가 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 남녀를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를 상관하지 않고 정말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제어가 안 돼요. 진짜 힘이 세요. 그래도 제가 예전에도 어떤 한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있었는데, 여러분 만나서 제어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그 청년을 베란다로 나가서 뛰어내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붙잡게 잡았어요. 못 나가게. 근데요, 이게 한 2사람, 3사람으로도 그 여자 청년을 감당이 안 돼요. 저는 그 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 거의 한 사람당 여러분 1000명의 귀신이 들어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나워서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컨트롤이 안 되더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귀신 들린 2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2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뭘 알아차린 거예요? 아, 저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귀신이 알아차리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신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어떻게 좀 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지금 귀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때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최후 멸망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최후 멸망의 때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영들의 감옥에 갇혀요. 영들의 감옥에 갇히는데 그 마귀의 영들의 감옥이 뭐냐? 무저갱이다. 무저갱. 여러분, 무저갱이 뭐예요? 없을 무자. 여러분, 낮으졌자. 이게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는 게 바로 무저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떨어지더라도 뭔가 여러분 바닥이 발을 내딛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추락하면서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는 것이 바로 영들의 감옥 무저갱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보면 그 마귀의 최후의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최후의 때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저 오시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내 멸망의 때는 안 그래도 안 좋고 내 멸망의 때는 안 그래도 멸망길인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잠시 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 때,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지방에 미리 오셔가지고 나를 심판하시면 저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방에 있는 귀신들은요, 또 다른 지방에 있는 귀신들은요, 왜 하필 이 지방에 오셔가지고 나만 그 최후의 때를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앞당겨서 멸망길로 들어서게 하십니까? 오늘 지금 마귀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께 갑자기 간청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억울한 인생인데 예수님 저를 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갱으로만 보내지 마시고 단지 저에게 살 길을 좀 주십시오. 마침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쫓아내 주십시오. 그 정도 선에서 예수님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무저갱만 말고 그냥 차라리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돼지떼에 들여다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분노가 차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속일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냥 그 생김새대로, 그 본질대로, 그 악한 대로 내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마귀의 내 이 분노를 표출하게 해달라. 내 이 분노를 표출하게 해달라. 마귀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미 마귀는 몰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 가축대들은 재산이잖아요. 재산이 다 몰살됐어요. 손실됐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요청한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 내 분노를 표출해야겠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나는 하고 싶다. 예수님하고 여러분 속일 말이 없죠. 그게 마귀의 본체니까요. 이것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한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요청과는 달라요.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귀의 상황을 고려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다른 귀신들은 전부 다 최후의 때 무적행을 다 들어가는데 너만 이렇게 나를 만났다고 해서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한 것 같으니 네 말대로 네 운명에 대해서 선택할 기회는 내가 주겠다. 그런 여러분 여지를 하나 남겨놓으신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죠. 저 귀신이 2,000마리가 이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면 몰살돼도 이 가축에 손실이 있을 거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돼지떼의 손실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요청과 예수님의 대답은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일이 딱 벌어지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당장 궁금은 하겠죠. 왜요? 그 지방에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으니까 궁금하기도 한데,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산의 손실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감당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만일 저들이 예수님의 내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솔직히 그 지방의 귀신이 그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그 지방의 아픔이 그 사람들에만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저희 집에도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저희 집에도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당연히 그랬을 거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혹시나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또 돼지떼가 몰살하고 또 다른 내 소유가 손실이 볼 것 같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 이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발 떠나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가는 방향 속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거 뭐 봤어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인생이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있는 거예요. 뒤에 돼지떼의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게 뭐예요?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 그 눈에 보이는 물질의 손실만 보니 가슴이 여러분 미칠 것만 같아요. 그 잃어버리고 까먹은 돈을 보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보다 더 중요하고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 회복되는 것보다,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손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 평온한 가운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평온하지가 않아요. 바람이 불고 여러분 배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지방의 길을 보세요. 아무도 그 길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못 가요. 왜요? 사납게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평온하고자 하지만 늘 주변에서 흔드는 환경이 있고
흔드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저 길을 가고 싶지만 그 길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돌아서 가야 되는, 또 엄청나게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것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겁도 나고 두려움이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이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라라니까. 왜 나는 저 길로 갈 수 없는가? 왜 내가 가는 길에는 파도만 치는가? 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신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요, 여러분, 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양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어떤 기타 등등등을 바라보면 마음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낙심이 되고 꺼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산동교회 온 지 거의 한 7년, 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내일도 노예가 있는데 항상 노예 가면 목사님들이 저희 독산동교회 걱정 많이 하시니까 늘 매번 노예 때마다 물어보세요. 잘하고 있나? 많이 부흥됐나? 그러면 솔직히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흥된 것이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흥은 이런 거겠죠. 빈자리 없이 예배 잘 드리고 있나? 근데 솔직히 그런 말을 드릴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부흥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가득 채워진 자리에서 예배 안 드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한국계 어떤 목사든 간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쯤 되면 그래도 하나님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좀 잠잠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쯤 되면 좀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같은데도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시험이 들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결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면 여러분 그걸로 주님은 할 도리 다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표면만 볼 거냐, 내가 주님의 내면까지 볼 거냐, 이 믿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됨, 사람의 아들, 그냥 우리처럼 피곤하니까 똑같이 주무시는 거구나, 이런 것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그분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도 얼마든지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머리 아파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분은 반드시 아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요 믿고 가는 것이 여러분 부흥의 길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시험 기간에 있죠. 물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점수가 잘 나오면 마음이 안정적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학생들이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이 여러분의 삶과 동행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신다. 그것을 우리 학생들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뒤에 또 하나 물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솔직히 눈을 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물질에 여러분 손실을 봤다, 우린 더 눈을 못 떼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는 신앙이 중요하다, 말로는 여러분 믿음의 회복이 중요하다, 말로는 예배가 중요하다. 솔직히 말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돈 벌 수 있으면 우리는 다 돈 벌러 나가시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돈 벌 수 있으면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더 좋은 돈벌이가 있으면 우리는 나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말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얘기는 하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진지하게 주님 앞에 말해 보십시오. 한 생명이 천하보다 진짜 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물질이 더 중요합니까? 물질의 손실을 막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건 다 진지하게 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은 제가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 이따가도 솔직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은요, 여러분이 죽는다 해도 다 못 써요. 솔직히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물질에서 손을 못 댑니다. 눈을 못 댑니다. 그 물질의 손실에서 여러분 조금만 발생하면 예수님 저리 가십시오. 또 오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헌금 드리고 싶을 때도 있죠.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나? 좀 더 했어야 되나? 우리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좀 더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좀 더 했어야 됐는데 그 순간에 그게 막은 거예요. 뭐가 막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손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신앙이 중요하다. 교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믿음의 회복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그리고 그 손실, 이게 우리는 더 중요한 거. 그래도 예수님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제발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 걸지 마라.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인생 걸어야 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바람과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능히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이 제일 강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믿음이 제일 강한 자? 귀신이 믿음이 제일 강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빵점.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다 빵점. 다 믿음 없어요. 말씀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이미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다 들으면 뭐합니까? 오늘 다 믿음이 없어요. 빵점이에요. 누가 여러분 믿음이 가장 좋으냐? 귀신이 믿음이 제일 좋아요. 왜요? 귀신은 예수님 딱 보자마자 예수님 누구신지 딱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요, 질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적다라면 우리가 늘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기도 제목은 이런 걸 거예요. 아, 왜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답을 안 주십니까? 왜 예수님 침묵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더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오늘 일용할 양식 구했는데 안 주십니까? 늘 우리는 이런 대화만 할 거예요. 왜 내 삶은 풀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뒤처집니까? 만일 우리가 믿음이 적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 내 삶과 관련해서만 나눌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귀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보세요. 정말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그 마지막 최후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어겨가면서 오셨습니까? 이 대화 나누고 있죠. 그리고 마귀가 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나는 죽는다 해도 내 마지막 소명, 사명은 다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도 재직대에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내 분풀이 하겠다라는 거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지방 사람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갖지 않도록 나는 내 역할, 사명 다 하겠다.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요. 그게 마귀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수준 높은 대화예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 사명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킬까? 그런 대화 나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계획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여러분 대화를 나누십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이 때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것 대화를 나누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귀신을 보면서 믿음이 참 좋아요. 대화 수준이 질이 달라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도행전 여러분 말씀에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기가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어요.
근데 귀신이 이 사람에게 뭐라 대답하는 거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마음일까요? 믿음도 쥐뿔도 없는 것이 신앙의 흉내만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최소한 네가 나를 쫓아내려면 네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보다는 더 나아야지 내가 나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나보다도 믿음도 못하면서 맨날 귀신 쫓아내는 흉내나 하고 믿음 있는 척이나 하고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라는 거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는 거야. 누구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삶을 살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건데 믿음이 작으면요 이 귀신이 진치고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라. 그러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됨으로만 바라봤어요. 근데 조금 우리보다 나은 분, 탁월한 분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인성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더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내면, 예수님의 여러분 내면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신성을 가진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고 잔잔하게 하고 사나운 것을 끊어버리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성도 나왔다가 신성도 이렇게 나옵니까? 그것만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버지 하나님 있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신성만 갖고 계세요. 성령님은 신성만 갖고 계세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완전한 인성과 인자됨과 완전한 신성 하나님의 아들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믿고 더 굳세어져야지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중보자는 뭡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여러분 속상함, 머리 아픈 일들 있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 공감해 주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이 기도응답 안 해주면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면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분명히 내 아픔을 공감해 주면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공감 안 해주시니까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다 아시고 충분히 공감하시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도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아시고 충분히 다 공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돼요. 아셨으니까 공감하셨으니까 그 신성을 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사나운 것을 길을 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과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더 믿음이 있는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귀신 앞에서 비아냥과 수치와 조롱거리 되는 인생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피차간에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떨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키우셔서 믿음이 큰 자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